예,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8장 3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자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받아 누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어떠한 윤리적인 문제나 어떠한 예배 태도의 교훈을 넘어서서 율법과 복음 그리고 죄와 은혜, 옛 언약의 형식주의와 새 언약의 실체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 없는 여러 여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섬김은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요 두려움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죄인인 여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드렸고 8장 1절에서 3절의 여인들은 그의 복음의 결실의 삶을 살아냈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인가? 받았다면 은혜를 또한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이 그것을 과연 증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어째 우리는 비난하는 삶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초대에 의한 저녁 식사 자리는 그냥 밥이나 먹자는 자리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율법과 형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복음과 은혜가 있는 두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곧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갖추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그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를 했으면서도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문화대로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감람료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유형은 갖추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진정성이 있는 경외는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자신의 의에 대한 착각의 렌즈를 끼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교만에 빠져서 자신만이 의로운 자요, 자신은 빚진 자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 여김으로 그로부터의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은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예를 갖추지 않고 진정성 있는 것이 없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것인데, 이것은 구약 선지자 이해의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에, 그러한 말씀에 대한 오류를 지금 그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의 사명이 죄인을 멀리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은 죄인과 함께 모든 수욕을 당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시내산에서 우리가 다 이행하리이다 하고 자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도 합니다. 그는 율법은 알았으나 그 율법이 가리키는 분을 몰랐어요. 종교는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헌신, 감사 없는 신앙은 유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색하고 차가운 저녁 식사 자리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도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 눈물, 그리고 아주 값비싼 향료, 옥합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행위는 아무런 계산 없이 흘러나온 은혜에 대한 감사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기 죄를 사함받았다는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그녀를 그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즉 구원의 순서는 먼저 은혜요, 그에 따르는 감사와 선한 일, 그리고 그 열매임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속사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밖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내면에서부터 저절로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몬의 무관심과 여인의 헌신이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몬은 하지 않을 것을 여인은 차고 넘치도록 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어렵다 하는 바리새인 시몬과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죄인 여인, 둘 중에 누가 더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 탕감받은 자와 또는 즉 죄를 탕감받은 것에 대한 두 채무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들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핵심은 갚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이는 오직 자신이 얼마나 큰 채무자인가를 아는 깊이의 차이였습니다. 이때에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입니다. 이게 500데나리온이면 500일의 임금, 50데나리온이면 50일의 임금이에요. 50일은 한 달, 두 달 좀 못 미치지만 500은
2년쯤 못 미치는 그런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무게감으로, 그 양으로, 또 그 능력으로 그 차이는 엄청 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결론을 내리십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그리고 이 원리를 시몬과 그 여인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시몬은 자신이 50데나리온짜리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여인은 자신이 500데나리온짜리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둘 다 무한한 빚을 진 자들입니다. 다만 시몬은 그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알 수 없도록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없고, 그 감사가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탑에서 체험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세 가지 대비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발 씻을 물과 그녀의 눈물, 입맞춤과 그녀의 끊이지 않는 입맞춤, 또 감람녀와 그녀의 값진 향유. 이 세상의 대비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시편 51편의 다윗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제하여 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더 깊은 감사와 예배가 솟아났습니다. 감사를 잃은 신앙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48절에서는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 여인의 감사가 헛되지 않음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선언은 여인의 감사가 올바른 일을 향했음을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그녀는 막연한 종교적 열심으로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분 메시아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동석했던 자들은 당연히 충격에 빠졌겠죠.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론의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대답이 복음서 전체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며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이시며 오실 그분 곧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는 이러한 선언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 레위의 제사제도, 속죄일의 대속죄, 의식, 이 모든 것은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이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날이 그 식탁의 자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내 죄가 다 없어졌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이스 에이레네, 평안히 가라, 에이스 에이레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로는 샬롬 했는데 그 구약의 샬롬이 성취된 평안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평안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상태, 깨어졌던 에덴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순간 여인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그 구원에 감사를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감사하는 것과 받은 은혜에 압도되어서 감사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감사는 바로 어떤 명령에, 즉 율법적인 명령에 의한 것보다는 은혜에 압도된 그 후자의, 즉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바울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실제를 알고 살아가는 자에 대한 묘사이자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자기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이야기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물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나는 헤롯 궁정의 안락한 삶에서 나와 험한 길을 따랐고 수산나와 이름 없는 여인들도 각자 고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언급되는데 이들은 모두 고침을 받은,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의무나 종교적 규범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원이고 교회는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사함받고 고침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자기의 소유를 드리는 섬김으로 표출됩니다. 여기서 소유라는 건 휘파르콘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재물을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 나에게 있는 시간, 나와의 상관관계에 있는 모든 관계, 나의 위치와 지위, 나의 에너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뜻으로 이 히파르콘타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마게도냐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헌금하고 돈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그 은혜 가운데 드려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표현하고 싶다. 7장의 여인은 향유로 표현됐다면 8장의 여인들은 소유로 표현됐는데 이것들이 뭐냐? 은혜를 받은 자의 속에서부터 우리는 감격과 감동, 그게 폭발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며 그를 찬송함이 내 앞에 속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과 감사 역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제가 요즘 말씀으로 찬양, 또 마음의 노래, 또 교동문 찬송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교동문 찬송이, 교동문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분에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교동문을 썼는데 그걸 그 음료를 붙여가지고 또 곡 있는 노래로 이렇게 하게 하니까 이걸 그 곡을 어떤 그 노래가 적합할까, 어떠한 표현이 적합할까 하는 게 맞추다 보니까 글 읽으면서 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들면서 내가 혼자 눈물을 흘리고 그 섞임 없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바로 다윗의 찬양도 그러한 찬양의 감사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앞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거울들로 묘사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거울 앞에 서 있는가? 첫째 거울은 시몬입니다. 종교는 있으나 감사가 없는 자, 예수님을 초대했으나 환대하지 않은 자, 율법은 알았으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우리는 시몬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된 뜨거운 감사가 식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거울은 7장의 여인입니다. 7장의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고 그리스도께 나와 받은 은혜에 압도되어서 모든 것을 드린 자입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죄인이었고 냉대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었습니다. 또 사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죄 앞에서 무너졌고 그리스도의 용서 앞에서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가. 세 번째 거울은 8장 3절의 여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은총을 삶으로 살아낸 자들.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섬겼습니다. 자기의 시간, 인간관계, 자기의 위치, 자기의 모든 것 이런 걸 통하여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는 이와 같이 이름 없는 여인들의 자발적인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같이 감사하는 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순서를 보게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전자에서도 봤습니다만 그 순서는 첫째, 먼저 값없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용입니다.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온 자발적인 감사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 감사의 결과로 섬김과 봉사가 따라오는 선한 일, 섬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8장 3절의 여인들처럼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의 시간으로,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삶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제 핵심은 구속받은 자의 삶은 감사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진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섬김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안겨 줍니다. 그 감사가 우리 예배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의 섬김을 즐겁게 만드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오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눈물과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와 지금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는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사랑은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는 풍성해지고 우리의 섬김은 자발적이 되고 우리의 은혜는 크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헌신은 피곤하지만 은혜에 의한 봉사,
은혜에 의한 헌신 등은 기쁨이 넘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아멘.